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언제나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참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주제가 있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바로 투자. 어디다가 투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죠. 주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코인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뭔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딘가에 투자해서 뭔가 좀 더 많이 벌어보고자 하는 마음에 투자를 하고 있겠죠. 요즘에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치솟아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과연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언제 부동산을 팔게 될까요? 퀴즈입니다. 언제 그 부동산을 팔까요? 돈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적으로 여기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의 심리적 방어선이 무너졌을 때 판다고 합니다. 코인을 투자를 하든 주식을 투자를 하든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이제 가격이 점점 떨어지다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방어선이 있는데, 거기를 딱 돌파하게 되는 순간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못 버티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이제 매물로 내놓는다는 거죠. 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데 심리적 방어선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심리적 방어선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방어선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하니까 금방 팔아요. 심리적 방어선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만큼 떨어져야 그제서야 안 되겠구나 싶어서 그냥 팝니다. 각자가 세운 기준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누구나 위기 앞에서 심리적 방어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위기에 그 방어선을 기준으로 따라서 조금씩 대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나의 심리적 방어선은 어디쯤 위치하고 있나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거 많이 팔아보셨나요? 아니면 좀 많이 버셨나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고난이나 징계 앞에서 이 고난의 크기나 강도에 따라서 그것을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죠. 고난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고난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험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뭔가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내가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고난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데 그 고난의 강도가 풀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점점 더 악화되는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믿음 가운데 경험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리적 방어선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고난의 기간을 내가 생각했을 때 한 일주일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왜 이러지? 1년이 지나갑니다. 한 달이 지나갑니다. 1년이 지나고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그 앞에서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자신의 심리적 방어선을 넘어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좀 심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기준은 여기였는데 이 기준을 돌파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심리적 방어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적 방어선이 존재한다면 그 고난이 그 방어선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그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갈등하거나 고민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6장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한 인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웃사라는 인물이에요. 웃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이끌어가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웃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감당했고 그 언약궤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언약궤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서 차마 그 언약궤가 쓰러지는 걸 눈뜨고 볼 수 없으니까 내가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사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긴급한 상황이었잖아요.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이끌어갈 수레를 몰았고, 수레를 끄는 소들이 요동친 거예요. 수레를 끄는 소들이 요동을 치니까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부서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소중한 언약궤, 그 언약궤가 부서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넘어져서 그 언약궤가 만약에 박살이 나거나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물건이, 성물이라고 하는 그 소중한 물건이 손상당하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죽이셨습니다. 그 결과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를 받아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불명예스러운 이름까지 가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궤를 지키려 했던 우사를 죽이셨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좀 가지고 있거나, 나 좀 이제 성경을 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내가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사는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날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게 되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우사가 한 행동은 언약궤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고, 언약궤가 땅바닥에 구르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레셋으로 이제 언약궤를 보내고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도 똑같이 왔거든요. 암소 2마리가 이끌고 오는 수레에 똑같이 그 언약궤가 실려왔습니다. 그때는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긴급한 상황에서 손을 쓴 우사에 대하여 그의 행동을 정당하게 볼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굳이 우사를 죽여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고난의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사를 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할 때도 있다, 하나님 때로는 좀 너무할 때도 있으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감당하며 고난이 다가올 때 1번 괜찮아, 2번 괜찮아, 3번 괜찮아, 4번, 5번, 6번 반복되면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번 그 일이 반복될 경우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심리적인 방어선 앞에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약궤를 지키고자 한 그 우사의 행동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마주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심리적 방어선이 있다라고 한다면 함께 그 방어선을 넘어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향하여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 그 한 가지 사실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믿음 안에 심리적 방어선을 형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만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이 마주되고 잘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어보시겠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열심을 다해보시겠어요?
무엇이 되었든지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사를 치신 걸까요? 율법을 어겨서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우사를 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사를 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을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을 해야 우리는 오늘 우사를 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사실, 우사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사건 하나만을 마주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처럼 여겨질 수가 있지만, 우리가 사무엘하에 등장하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치셨는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사라는 인물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비나답은 기럇여림 사람이었으며 블레셋에서 되돌아온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서 20년이나 지킨 사람이에요. 즉 우사는 자신의 집에서 살아가면서 우사가 자기 집에서 머무르면서 언약궤를 종종 마주했을 것이고, 그리고 20년 동안 언약궤를 마주하면서 저게 하나님의 언약궤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우사는 믿음이 없거나 신앙이 없는 인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언약궤를 지키며 함께 바라보았던 인물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땅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걱정해서 붙들을 정도의 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만약에 우사가 내가 저 언약궤를 만지면 죽을 거야, 하지만 난 저 언약궤를 지켜야 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언약궤를 지켰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사가 단지 그 언약궤를 싣고 지나가야 하는 짐 정도로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고 아무리 헌신적으로 그 언약궤를 내가 보호하려고 했다고 해도 그것이 우사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오히려 우사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려고 했고, 저게 어떠한 물건이고 저게 왜 이곳에 있으며 내가 저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있어서 찬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을 통해 언약궤를 옮겨야 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 사실이 이상한 일이라는 것이죠. 20년 동안 한결같이 바라보았던 그 언약궤,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진정으로 그 언약궤에 대해서 뭔가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면, 내가 그 언약궤에 대해 좀 더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방법이 잘못됐습니다라는 것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건 안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에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은 단순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캐릭터를 나타낸다는 이야기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말은 이시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요나단의 아들인 그 무비보셋은 부끄러움의 입으로라는 그 뜻으로 다윗 앞에서 부끄러운 병명을 늘어놓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저자는 단어나 이름의 뉘앙스를 통해서 문학적인 언어놀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사건들에 대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사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사는 힘, 능력입니다.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의 뜻이 바로 우사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사건을 함께 바라보게 되었을 때 또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서 6장에서 나타나는 이야기,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사무엘 기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의 힘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사무엘 기자는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씀과 언약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의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이루어지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사의 죽음은 단순히 우사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우사의 죽음을 통해 사무엘하 6장에 흐르는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본다면 다윗 왕의 모습 안에서도 우사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윗 왕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이야기를 받은 사람, 시편의 여러 가지 노래를 만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큰 믿음을 우리는 바라보는 사람.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기럇여야림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역대기상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거를 읽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모든 군 지휘관들과 의논한 후에 이스라엘 군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전가를 보내고 그들을 초대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왕이 된 이후로 우리는 그 궤를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라는 것이죠. 다윗이 의도한 것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사울 왕에서 다윗 왕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정치적인 혼란도 좀 수습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로 좀 모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로 좀 모아 보려고 언약궤를 좀 가지고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그는 군 지휘관들과 먼저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군 지휘관들에게 의논을 하고 백성들에게 물어봐서 그들이 원하면 너희가 원하면 내가 가지고 올게. 너희가 원하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다 불러서 함께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의도는 선했습니다. 악하지 않았어요. 선한 의도로 그 일을 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다윗이 보기에 합리적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동의를 했고 다윗은 새롭게 수레도 만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서 그 언약궤도 호위하게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치면서 언약궤를 끌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언약궤가 쓰러지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우사가 그걸 막아요. 결국 우사는 자신의 실수와 다윗의 실수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을 찾는 우리 안에 우사의 모습이 있다면 단호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괜찮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괜찮아.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나의 힘으로 그 일을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있는가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하게 될 때 그 일이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악한 의도도 아니고 선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데 왜 일을 실패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악한 의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왜 안 되게 하시나요? 너무하십니다. 나는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과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웃사는 어떠한가요? 웃사는 자신이 원하는 방법,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 했지만 그 방법은 전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찾는 것은 사람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세우지 못합니다. 처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웃사를 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비롯하여 그 앞에서 비파와 소고를 불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일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웃사를 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언약궤를 나르는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다윗과 백성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거나 거기 두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그러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웃사라는 인물을 동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 희생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의롭고 공의로우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의로움이 웃사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의롭다라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될 때 웃사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는 의로운 일을 행했지만 죽은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는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웃사를 바라보게 된다면 웃사는 잘못을 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구나,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또한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해 놓으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잘 풀리지 않거나 어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심리적 방어선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심리적 방어선이죠. 분명히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웃사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셔야 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웃사의 이야기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동기나 목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한 목적이나 동기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너무한 처사입니다. 하나님, 우사의 죽음은 너무한 처사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그 우사의 죽음, 그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나요? 우사의 죽음을 통해 다윗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본문 9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사의 죽음을 경험하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언약궤가 안치가 된 후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합니다. 왜 이게 잘못되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게 잘못된 일로 풀렸을까? 그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발견하게 되죠.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동안 다윗은 이제 군 지휘관들과 의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함께 율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며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고자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언약궤를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이 짊어지게 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그 언약궤가 무사히 이동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심리적 방어선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생각하는 너무하신 하나님, 그 너무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고 너무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한 우리들은 그 사실을 마주하면서도 하나님 너무하다, 그 말을 입에다가 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가운데 가장 의로운 일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기준에 사로잡혀 나의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리지 못한 채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의로우심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심리적 방어선을 넘어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